네,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정말 지역이 살아나고 현장 살리는 그 교회의 축복을 교회된 우리 믿음의 교회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이 아니고 9장입니다.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빨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스승의 날이라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보니까 장로님들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진짜 제자 남기는 사역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22절의 말씀이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두 이야기가 나오죠. 한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한 관리인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 안 드세요? 그것도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도 영적 상태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 돼? 그것도 영적 상태고요.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나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한 관리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오죠. 예수님께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제 오늘 이제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치유할 거야, 치유받을 거야. 그럼 실제로 만지고 병도 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이 여인에 대한 그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가는 중에 그
회당장에 이제 이 집 안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딸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막 이제 죽었으니까 막 통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막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거 아니다. 잔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엔 나오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라 라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고 몇몇 제자와 함께 그 회당장과 그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그 소녀에게, 그 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이제 달리다고 이 단어죠. 그래서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소녀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병도 치유하시고 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맞지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혈류병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그래, 내 병도 치유하실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 가지면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치유받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하셨어요. 아니, 병이 났는데 치유받았다 라고 얘기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예수님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할게도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병이, 내 질병이 낫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으면 난리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야,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자, 이 여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 혈류병에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죠. 왜? 병원에 누가 있어요?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이 여인이 찾아갔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치료한다고 다 합의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기 병 치유하기 위해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있는 병 이거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병 걸리면 막 이거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무 효험도 없고 그 병의 중함이 더해졌다.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진 것도 없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어요. 근데 병이 나아졌냐? 더 악화됐어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겠죠. 희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냥 예수께 와서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답을 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했어요.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예배에 오셨나요? 오늘 예배 오셨는데 어떤 믿음으로 오셨어요? 늘 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왜? 주일이니까. 또 안 가면 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왔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고 온 거예요.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의 근원이 치유되지요. 치유됐는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옷을 대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잡았냐? 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누가 만져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당연히 옷을 건들 수도 있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 아니라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자고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잖아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 근데 안 돼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깨워요.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책망하면서. 뭘 책망하세요? 다른 거 책망하시지 않고 뭘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실제 함께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시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과 4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충분해요. 나는 완전해요. 나는 안전해요. 나에게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내게 오늘 육신의 문제를 말하지만, 육신의 질병은 없지만 영적 질병에 모든 사람들이요 걸려 있거든요.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리인의 집에 가는데, 지금 뭐 혈류병 여인의 사건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지체되었겠죠.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 관리인의 집에 가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그 딸이 죽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사람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죽었으니까. 뭐 살아있으면 그래도 이제 뭔가 조금 소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의 말소리, 사람들의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그들이 뭐예요? 비웃더라. 사람들이요 믿지 않아요. 우리가요 믿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건 안 돼. 그 신념이 믿음이 아니랄까? 잘 될 거야. 어려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잘한다 못한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해?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뭘 믿지 않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끝내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복음으로 끝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문제를 끝까지 갖고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염려해요. 끝까지 불신앙해요. 복음이 다 끝났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끝나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지요. 늘 문제가 고통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 아닌 사람은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게 고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고통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복음 안에서 끝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실제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지금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그 70인의 축복 속에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또 뭘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뭐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데 뭘 믿지 않느냐? 70인 제자가 준비되었다.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70인 제자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지 않으니까. 아나니아와 바울과 같은 만남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말씀 믿지 않으니까. 만남이 밥 먹는 만남이지 제자와의 만남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러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다 끝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끝내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아니 내가 문제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다. 그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쉽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아까울 정도로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현장에 서는 그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보다 중요한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 뒤에요 더 악하게 될 수 있어요. 병이 치유된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치유되면 뭐예요? 또 병 걸리잖아요. 지금 뭐 언론에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끝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다 말하잖아요. 언론에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진짜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게 정리가 되고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마음과 생각이 있지요. 마음과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뇌에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속에 있냐?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있거든요. 늘 마음과 생각이 늘 두려움,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염려와 걱정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죠. 정말 그 속에서 육신도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황폐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말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것,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까지도 다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이것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영혼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말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좌의 역사는 모르고 누릴 수도 없고,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막 늘 걱정하고 염려한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은 상황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다. 어떡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회당장, 이 관리, 한 관리와 같은 상황이 있다. 내 딸이 죽음의 가운데 있다. 여러분도 어떡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보좌의 축복은 나타나요. 바울이요, 힘든 가운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뭘 깨닫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한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 문제들 문제 아니야.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나는 자랑해요. 이 모든 어려움이 은혜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복음에는 유익이고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지금 사람들이요 다 눈에 보이는 것 말하거든요. 우리들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우리 전 시간에 봤잖아요. 세리, 그거 문제 아니에요. 속국된 거,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리, 속국, 그거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내 건강, 경제, 상황이 문제냐?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문제가 와 있는 게 아니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복음 속에 깊이 뿌려내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고 복음이 확립이 되면 역사 일어나요. 내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보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질 때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염려가 든다, 그 생각이 든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메시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이것은요, 보좌와 연결이 돼서 구원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가 사람 말 듣잖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계속 죽어요. 힘을 잃어요. 메시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염려가 계속 된다, 걱정된다, 말씀 들으세요. 언제나 이 말씀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뭐 하셔야 되냐? 393 기도하세요. 그 얘기는 그 시간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393 잘 아시죠? 간단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시대 살리는 응답이 내게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393 기도를 두고 이제 5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분만 기도해라. 5분을 왜 얘기하실까요? 5분을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 24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염려 24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5분조차도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있다니까요. 늘 불안 속에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5분만이라도 영적으로 힘을 얻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진짜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 가자.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내셨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셔.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가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 생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생명력이 살아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살아나야 우리가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보좌의 축복이 살아난 내 생명 안에 담기게 돼요.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또 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보여요. 응답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요. 문제가요,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보여야 돼요. 언제요? 내 영혼이 힘을 얻을 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보좌의 축복의 역사로 문제가 축복으로,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지죠.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증거를 주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세계복음할 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시대 살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 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대를 두고, 3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진짜 393 기도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치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